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다가 눈물이 나다가 이거 네, 참 이렇게 웃기고 울리고 참 저는 너무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양육 1단계 그 내적 지상의 4번째인데요.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까지 수고한 우리 양육사역부의 부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이번에 내적 치유장애를 4번째까지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피후견을 위해서 두간 우리 후견인들, 오늘 수료한 모든 우리 훈련생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축하의 박수 하는 영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시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좀 줄여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천년도 장정도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날아오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수양의 양육 1단계, 새벽기도, 개인기도, 큐티, 예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서지고 망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우리 심령과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서 세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어요. 33살에 좀 늦게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차를 사게 됐습니다. 7인승 가스차를 사게 됐어요. 통학을 하기 위해서, 또 애를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그때 1리터에 270원이었어요. 만 땅을 태우면 14,000원 정도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 저녁에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기숙사로 이제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 오후 한 3시 정도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안산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올 때 저같이 부유한 전도사는 차가 있지만 스쿨버스로 이제 집으로 가야 하고 교회로 사역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 줄을 쫙 서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고 좀 미안한데 또 이런 마음도 있고. 네. 전도사님들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하지만 얼마나 그 사례비가 어려워요. 물론 목사님들 그렇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전도사님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참 어려워요. 네. 열정 페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나마 그 셔틀버스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서울로 가기 때문에 안산으로 가려면 셔틀버스가 없어서 양지 시내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 기숙사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보고 있으니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사님들을 이제 태우고 금요일마다 이제 그 셔틀, 안산행 셔틀을 이제 운행하게 됐어요. 7인승인데 정말 7명 꽉 채워가지고 때로는 가끔 어려운 분이 있으면 8명까지 타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개월 정도 이렇게 셔틀을 하고 있었어요. 금요일마다. 그런데 학교 정문에서 이게 비탈길입니다. 언덕길 한 200m 정도를 완만하게 쭉 내려오는데 시동을 보고 태우고 이제 하는데 언덕길 그 중간에서 탄력을 받아서 속도가 나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페달 밑에 뭐가 깡통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먹히고. 그래서 핸들을 방향을 잡으려고 핸들도 잠겨가지고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식땀이 나고 점점 속도는 속도. 근데 전도사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새 차가 좋아 잘 나가네 찬송하고 이러시는데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3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시동이 그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핸들이 뭐 잠겨서 이러니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속도는 점점 나는데 저 끝에 좀 보면 이제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그 축대가 쌓여서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부터는 평지인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밟히면 그대로 거기 밖에 생긴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혼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핸들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핸들이 한 1cm 정도만 옮겨가는 것 같아요. 미세하게. 근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그래 그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면서 차를 세웠는데 정말 30cm 정도 축대 앞에다가 딱 놓고 차가 딱 섰어요.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고 이러다가 귀한 사역자가 7명을 바로 천국으로 조기로 보내고 막 가슴이 떨리고 다리 힘이 빠지고 근데 그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내려서 전화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긴급 서비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화를 냈어요. 무슨 차를 이따위로 만드냐고. 차량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는 이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고객님 많이 놀라셨지요?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셨나요? 시동이 안 걸리죠? 브레이크도 안 들고 연료 충전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화가 났어요. 나를 뭘로 모르냐고. 내가 얼마나 준비성이 확실한 사람인데 연료도 안 채우고 내가 운전한 줄 아느냐고. 만땅으로 꽉 채웠다고. 그랬더니 더 차분한 목소리로 고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가스 주입 버튼은 누르셨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가스 주입 버튼?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누가 실수로 했는지 가스 주입 버튼을 다시 눌러가지고 꺼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통에서 엔진으로 주입되다가 잠겨 있으니까 연료 그 호스에만 남아있는 가스로 시동은 걸렸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중간에 시동이 꺼지고 엔진 멈추고 브레이크 잠기고 핸들 다 잠겼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실수로 이거를 만진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제가 한 거겠죠. 누가 했겠어요? 저는 굳이 중에 제가 한 거예요. 몰랐죠. 어디 건드렸나 봐요. 네. 깨달았어요. 아무리 새 차여도 아무리 다른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아무리 연료통이 가득 차 있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작동이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안 했다면 할만이 있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 내 감정이 정상적으로 반응이 안 돼요. 내 생각이, 행동이,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요. 줄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잘했던 것들을 갑자기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핸들이 안 먹히고 멈춰야 될 때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여러분 그럴 때 최선을 다했는데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스위치를 확인하자. 그거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정상적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항의해요. 어찌하여 내 송사란 말은 급한 일은 외면당합니까? 하나님, 나 급한 거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길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선지자로서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 왜 내 길은 안 보입니까? 헤맵니까? 내 급한 일은 이토록 안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야곱과 같이 하느님마다 안 되고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감정과 말과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근망하라. 영혼의 스위치를 확인해라. 그러면 네가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곤비하지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스위치를 켜는 것인데,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바라본다, 소망한다, 그 열심히 그 소망을 추구한다, 비전을 추구한다, 노력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ASV라는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요.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NIV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Hope in the Lord. 주님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정상적으로 내 감정과 생각과 말과 상황이 안 돌아가고 엉망일 때에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른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수고, 바른 노력을 다했을 때, 또 바른 꿈과 소망을 가졌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막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꿈과 계획을 쫓아가다가 뭐가 일이 안 되면 자업자득이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더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이 정상적인 작동이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야곱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어떻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앙망이에요. 소망이 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소망을 향해 두었던 것에서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루어져야 할 소망에만 두면 그 소망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기도의 응답에만 두면, 우리의 시선을 환경, 사람, 상황에만 두면, 내가 이만큼 마땅한 노력을 했는데 왜 이 마땅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만 소망을 두면 우리가 지치고 작동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이 우리 꿈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만날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섬김이 되고, 근데 그 주님의 시선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 그 기도가, 그 봉사가, 섬김이 우리를 건비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섬김을, 봉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애씀을 한다. 네가 마땅히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너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은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다. 그럴 때 영적인 스위치가 켜지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마땅한 꿈과 소망이 정말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피곤함, 권고함, 통제되지 않음, 작동불능, 오작동, 이해가 안 돼요. 나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자꾸 오작동이 날까? 난 기도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지 왜 오작동이 날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섬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영적인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채로 달리고 있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작동을 날 때 문제 원인을 찾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다시 수고하고 노력하려 하기보다 그때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모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모든 오작동, 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제 40장부터, 오늘 보면 40장부터는 회복의 역사,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이 불능이고 오작동이 되는 통제불능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단 한 구절도 현실적 조건이 바뀐다든가 네가 더 노력하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바뀌면 된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이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든가 경제가 좋아지면 된다든가 형편이 나아지면 된다든가 그럼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스위치를 켜라. 우리 시선이 환경과 사람에게만 머물면 피곤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말이 안 되면 덜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딱 맞고 말이 맞는데도 안 바뀌거나 계속되잖아요. 그럼 피곤함이 7배나 더해요. 내가 한 것이 잘못됐으면 덜 피곤해요. 근데 바르고 옳은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소망도 옳은데 안 되면 그 피곤함이 훨씬 더 무겁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찾는 것과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능력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거의 99% 어떤 일의 문제의 원인을 사실은 알아요.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교육가들의 말이고 알아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문제의 원인을 아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원인에서, 사람에게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오작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노는 것이 쉼인가? 여러분,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나 노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쉼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분노, 후회에 가득 찬 마음들, 더 노력해야지, 자책,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마음, 그런 말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그때 나의 시선을 문제의 원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상태.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전쟁 나서 팔기산들이 지리산으로 숨어들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문제와 상황과 풀리지 않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하고 지쳐있는 너희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너희 시선을 두고 그리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12명의 제자들. 이번 양육 1단계 했던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요. 12분이에요. 훈련생들이. 그 12분인데 저까지 하면 13명이죠. 근데 참 재미난 게 12분이 다 성이 다 달라요.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성이, 하초이가 저까지 성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12제자예요. 성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료 기념으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누가 여기 좀 가룟 유다가 있는 게 아니겠냐고. 그 식사 모임에 안 오는 사람이 가룟 유다래요. 제가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지혜예요. 100% 출소하게 됩니다. 근데 그 12제자들이 딱 이사와 정상적 작동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급히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막 보내요. 아주 급하게 보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오병의 기적으로 남자는 5,000명, 약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급히 모아가지고 배 태워서 보낸다고요. 그 수많은 무리들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떠나보내요. 그 예수님 기도하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 깊이 묵상하던 중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식사를 준비하는데 보통 저희가 150인분을 준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부족해서 라면을 15개를 끓였대요. 그런데도 못 드신 분이 몇 분 더 계신데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 물어봤는데,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오고 추고 바람 불면 시원한 뜰에서 천막치고 밥 못 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정말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남녀노소 2만 명을 그 밥을 누가 먹였죠?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별거 되지 않는 살림을 갖고 2만 명을 먹이러 다니는데 12명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봉사 우리 패밀리들이 하잖아요. 적게는 뭐 6명, 많게는 뭐 10명까지 뭐 10명이 하지만 12명이 150명, 2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데 이거 갖고 그룹마다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주는데 이번엔 기적이 날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또 먹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니는 2만 명을 먹였으니 제자들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기적의 현장이지만 피곤해요. 근데 그분들이 드실 때 그냥 먹었겠어요? 그냥 먹었겠어요? 뭐 딴 반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먹었을 거라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네. 기적이 놀랍고 감사하지만 피곤하기도 해요. 지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 그 칭찬 때로는 뭐 진짜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상황에서 감정과 생각이 미묘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해가 저물 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네사렛 바다를 호수인데 바다가 워낙 크니까 노를 가다가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밀리면서 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깜깜한 밤중에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냥 내려왔겠어요? 후레쉬가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내려오실 때에 넘어지시고 부르시고 따지고 긁히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이 제자들 보내주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다가 제자들 보시고 기도하다가 제자들 보시고 기도하다가 제자들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애쓰다가 파도에 밀려 바람에 밀려 체력의 한계에 밀려 내 인격의 한계에 밀려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급하게 막 내려오세요. 급하게 내려오시는데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기적을 보이세요. 그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세요. 여러분 대낮에 이런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더 놀랄 거 아니에요. 깜깜한 밤중에 왜 그럴까요? 더선바로 나와서 제자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 못하게 왜 이런 질문을 하죠? 베드로는 이해 못할 사람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물 위를 걸어와라. 또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굳이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에만 있어요. 주님 그런 기적 필요 없다고 그냥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하면 왜 이런 거를 저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낫다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 굳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체험 그게 꼭 베드로한테 필요한 겁니까? 아 주님 저 사람한테 꼭 그런 것까지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한 거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배에서 파도와 물결 위에서 지쳐있는 제자들 이 베드로를 어떻게 그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무리를 걷든지 허공을 걷든지 어떤 기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정상적인 작동이 멈추고 오작동하고 있고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리로 명하사 물리로 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돼요? 따라합시다. 물 위로 걷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다 깊이가 몇 미터나 될까? 풍속, 이 초속 몇 미터일까? 그럼 내가 걸었을 때 이 바다에 빠질까? 아니면 바람을 이겨낼까? 이런 계산하고 배는 안전한가?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고 걸어갔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산빌타를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께 그의 시선을 두었을 때는 그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나 그의 시선이 환경 조건 문제의 원인 바람을 보았을 때는 그의 감정이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 향했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그의 시선을 환경 문제의 원인을 찾아 바라보았을 때는 무서워 빠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 그때는 잠시 문제 원인에서 사람들에게서 나를 분리시켜주세요. 이걸 어떻게 될까? 저걸 어떻게 될까? 잠시 분리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걷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야, 너 정말 오지라도 넓지. 응?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바라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러니까 즉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야만 불안하고 요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야만 안정감을 찾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째 의심하냐는 거잖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뜻합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를 보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 그 혼란이 정리가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참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거는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힘써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이 말은 시선을 바꾸어라. 너희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아멘. 제가 안산 갈 때 종종 가는 쇼핑하러 가는 데가 이천일 아울렛이라고 가요. 지금 애경백화점으로 바뀌어 있는데 거기 가면 참 마음이 편해요.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근데 안 좋은 거는 지하 이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되게 협소해요.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지하에서 그 가게에 있는 데로 올라가려면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걸 타려고 하면은 참 이렇게 비좁아요. 근데 거기 원래 화물을 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릴 때였어요. 우리 둘째 딸이 아마 한 3살쯤 됐을 때 같고 우리 큰애가 초등학생이었나? 하여튼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이었는데 가는데 엘리베이터 지하 5층인가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타려고 하는데 누가 이 카트에다가 화물을 이렇게 박스를 실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탔는데 졸지에 그 안에서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산가족이 됐어요. 전부 다 벽으로 다 붙은 거죠. 네 식구가 올라가는데 우리 그 막내 애가 어린애니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가 안 보이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울어 애가 낑낑거리면서 아빠 안 보여, 아빠 안 보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은아, 손 내밀어봐. 그랬어요. 손 들어봐. 그랬죠. 네, 손을 들더라고요. 손끝이 이만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막 가서 손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딱 안았죠. 눈을 오게 되는 시선이 아버지 시선만 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빠가 보이잖아요. 내가 묻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배는 뭔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 시선으로 끌어올려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 제사에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감정, 선포, 질서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해요. 너의 시선을 바꾸어라. 만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시고 너를 선택했다. 너의 능력, 너의 조건이 아니다. 나다, 나. 네 시선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 함께하는 상황, 조건, 너 자신에게 두지 마라.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이보다 나의 가치를 설명해 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보다 이 일이 소중하고 확실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밖에 어떤 그 확신함이 또 있겠습니까? 사람의 직업으로 아니면 학벌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수고의 정도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 우리에게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는 뭐냐면 열등감, 단지 뭐 열등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상황,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갇혀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바로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아주 이유 없이 억울하게 굉장히 막 호되게 매를 맞거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새가족 환영을 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좀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새가족이 그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제가 그 순간 컴플렉스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분 앞에. 그럴 수 있다. 그걸 바로 컴플렉스라고 해요. 옛날에 어떤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그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는 돈만 관계되면 그냥 갑자기 막 그 상처가 일어나서 이 정상적으로 감정이나 생각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 우리 이런 컴플렉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어떤 시간, 물질, 어떤 사람, 대상, 사건, 상황, 어떤 일들에 갇히고 묶여버리고 작동이 멈추고 행동이 안 멈추고 그렇게 안 먹힐 때 바로 그때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가 확인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작동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 것처럼. 염려는 그런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의심들, 혼란의 결과들이 염려라는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해서 작동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매일마다 있는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그때는 잠시 문제 원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시선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는요, 근거 없는 것들은 시험에 안 들게. 왜냐하면 우리도 알아요.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것들이면요, 그 정도 시험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마귀는 꼭 근거 있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합니다. 가장 근거 있는 건 뭐냐면 현실이라고. 현실. 마귀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현실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현실을 못 이겨요. 현실에 사로잡히면 당장 현실이 이런데 한번 사로잡히면 당장 저 사람이 안 바뀌어 있는데 나 앞으로도 안 바뀔 게 확실한데 현실이 그런데 그러면 묶여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누가 자신의 현실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왜일까요? 죄 짓는 사람을 더 이뻐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또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나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이임은 저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더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완벽하다, 이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은 너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고 너니까 쓰는 거야. 이 시선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엄마들 실망하죠? 애한테 실망하는 것 같지만 자기한테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엄마였나? 내가 애한테 이 어린애하고 막 싸우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네,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 남편, 저 아까 정말 감동적인 간증. 계속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팔이 빠지도록 스트라이크를 던지는데 볼만 되는데 아내님은 정확하게 볼이라고 외쳐주는. 네. 아내가 한 번만이라도 스트라이크를 외쳐주기를 바라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바라볼 때 영원히 스트라이크예요. 아멘? 늘 우리는 볼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취소 안 해. 취소 안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야 됩니다. 시선을. 그런데 우리 시선이 그 포트 뒤에 서 있는 심판. 내가 볼 때는 볼 같은데 스트라이크라고 외쳐주고 스트라이크 존이 맨날 바뀌고 그 심판 보면요, 던질 마음 안 생기고 마음 흔들리고 제구력 흔들리고 홈런 맞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래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스트라이크다. 아멘. 이 하나님 시절을 만나야 돼. 그래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뭔가? 성도의 인생은 무엇으로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는다. 또 따라합시다. 성도의 인생은 내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말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너 그 정도밖에 못 살 거야. 네가 주어진 현실을 봐. 그 현실대로 될 거야. 10중 8구는 그래.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 인생은 현실대로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베드로는 그 수준으로는 바다 위를 못 걸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을 주님께 뒀을 때에 그런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는 건 뭐죠? 우리의 수준, 조건, 노력, 공로, 정당한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에서 40장 28절 말씀. 영원한 하나님이여 말하노라. 우리는 어느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것은요, 시간에 쫓길 때, 시간의 한계 앞에 놓일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랬어요. 시간의 지배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죠. 공부도 때가 있다. 이제 고3 올라가는 수험생을 둔 저와 같은 자녀, 부모들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조급하고, 네, 어떻게 되나. 근데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녀는 더 불안하고, 공부도 때가 있다. 여행도 때가 있다. 노세, 젊어서는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는 것도 전 때가 있다. 메뚜기도 한정도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느끼면 조급해집니다. 혼란이 찾아와요. 감정, 생각, 언어 모든 것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 젊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나야. 너의 시선을 시간에 두지 말고 사람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소년도 장정도 능력이 있다고 간주된 모든 사람도 시간 앞에서 무너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다면 바로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럴 때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으로만, 근육의 힘으로만 날지 않아요. 기류를 타고 나는 겁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끌어올려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람입니다. 기도는 날개짓이에요. 기도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시선을 하나님께 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감정, 육체, 모든 환경 상황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네. 시선이라는 찬양이 주보 가운데 있는데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입을 보겠네. 이 찬양 가사하면서 주님께 우리 모든 조급함, 두려움, 오작동나는 나의 인격을 주님께 시선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내게